에스겔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1167쪽에 있는 에스겔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을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에 임할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 그 나라에 임할 재앙이 오늘 끝절에 있는 그 기록대로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사역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해야 할 그 시대는 선지자나 장로들 할 것 없이 모두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완악한 시대였었다라는 것이지요. 사회 각 분야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반하는 논리와 이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와 똑같은 그런 이치에 놓여 있는 그 시대였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을 들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했던 그 사람들,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굳건히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다니엘과 이 욥은 각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자 극도의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으로 인해서 저절로 구원을 얻는 시대는 종식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를 했었는데 그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이 철저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개개인을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암울함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그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녀 삼으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곧 우리에게 지금 향하시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들어서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황무해졌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그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살펴보니까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가령이라는 그런 예를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가령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현재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내려진 그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는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와 똑같은 그런 나라로서 불법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나 장로들 할 것 없이 각자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냥 어떤 물체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미경 권사님이 그렇게 웁니다. 지금도 전화하면 남편 나는 그분만을 의지했는데 계속 듣다가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다짐을 하고 고백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 남편밖에 없습니까? 왜? 물론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게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요? 권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지금 그 시대가 지금 현재 말씀하는 이 시대 똑같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질, 우상이 아닌 것 같지요. 다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 있으면 장로 받습니다. 권사직분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함으로.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 뒤덮여 있는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를 받고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썩었습니까? 혼탁해서 황무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그렇게 해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 끊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양식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황무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들에게 임해지는 그런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죠. 이 마지막 시대에 가뜩이나 이 사단 원수마귀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제사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선지자가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선지자였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 선지자들은 그 말이 틀렸다라고 에스겔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랬던 것이 이 당시의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WCC나 NCCK 같은 EWEA 같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에 성도들의 헌금을 얻어서 거기에다 돈을 갖다가 내고 기부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지고 서로 물거뜯고 죽이고 빼앗으려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자신만 구원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굳센 믿음을 지킨 사람에 한해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요, 자녀들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만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데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은 지옥에 간다면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을 세상에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복음은
자꾸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 전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어서 공격을 하고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만 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이런 환난 시대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가령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무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지금 이 짐승들 때문에 세상을 못 다니겠습니까? 물론 태국에 가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야생 짐승, 코끼리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짐승들이 그곳에 가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은 그런 짐승들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보내면 있겠죠. 그러나 어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의도에 지하철 두 대가 지나갑니다. 5호선과 7호선. 여의도역에 정차하지 않고 모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못 다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세상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곳은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지금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나운 짐승,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중동 가운데에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시도 때도 없이 총을 휘둘러서 난사함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보하며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죄가 관영한 만큼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끼어서 함께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나를 믿었으니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나를 믿었으니 그들에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영원한 행복과 축복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밖에 되지 않는데, 이곳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 물질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며 죄를 범해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로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놓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나를 주니까 어떻게 불만을 표출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말을 먹던 것, 고기를 먹었던 것, 그것이 그립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만족을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더 해주어야 만족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16절을 보니까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이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 황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황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오늘 김창환 전도사님이 했습니다. 황무한 이 땅 용서해달라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건짐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노아, 다니엘, 욥 아무리 애를 쓰고 해봐야 그 믿음을 지킨 너희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자녀, 그들의 자녀 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 황폐해지는 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이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칼이 임하여진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경제전쟁은 미국과 중국에 지금 일어나져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야와 여가 지금 전쟁 중이죠. 지금 전쟁 중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칼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지금 이 시대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 노아, 다니엘, 욥, 너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염병까지 내리신다고 합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그 내 분노가 그리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다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재난이 내릴지라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욥과 다니엘과 노아 같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 심각한 그 지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3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환난,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 곳곳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임으로 몰아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이 시작이다.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들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겠다. 많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실족하게 되겠다.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총칼을 들이대고 그 신사참배를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총을 쏴서 죽여버린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발까지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앞으로 계속 더 강하게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WCC, NCCK, WEA 겉으로 표현하기는 거기 가입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내면에 들어가면 성도들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거기 가입해서 그 귀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성도들한테 걷어서 거기에다 갖다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을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징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내려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탁하고 긍휼한 마음은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붙잡고 그것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들이 이권 다툼으로 갈라지고 믿었던 목사들의 각종 비리와 부정의 행위가 드러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교회 공동체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맛보고자 섬기기 시작한 이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얻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부정과 부패가 팽배한 이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낸다는 것은 너무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세상의 흐름 안에서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시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겔, 노아, 다니엘, 욥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신 있게 신앙의 길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위로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굳건히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